오늘 본문 첫 1절을 시작하면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라 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어제도 그리고 그저께도 잘 본 것처럼 다윗은 일생일대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있는 남편이 있는 아내를 취하여 겁탈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살인죄도 저질렀던,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죄가 있을까라고 느껴질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 잘못된 일을 깨닫게 했을 때 감히 왕에게 네가 지적질을 하다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라고 하는 점, 우리 모두는 누구나 죄악 가운데 처할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하여 또 목사님이나 또 우리 여러 신앙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본문 바로 앞절 12장 후반부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보통 승리가 아니고 물이 가득한 성읍을 얻게 하는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통하여 회복을 명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고 나서 오늘 본문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또 벌어지고 맙니다. 어쩌면 다윗이 저질렀던 죄와 같은 그런 죄, 그 이상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 따지기 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누이가 그렇게 겁탈당하고 그리고 또 버림까지 받은 모습을 본 압살롬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 즉시 분노해서 복수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성공하리라 2년여간을 참고 계획하는 모습들 가운데 다윗 가문이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죄악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이 가정에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 왕을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의 발단이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데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을까? 이때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온 뱀처럼 그는 심히 간교한 자였습니다. 요나답이 암논에게 왜 이렇게 얼굴이 헬쓱해졌는지 물어보자 자기가 이복 동생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노라 라고 암논이 말하였을 때 어떻게 이 일이 성사될 수 있을지를 제안하는 정말 간교한 요나답의 제안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리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한 여인을 사랑해서 억지로 그렇게 겁탈한 일을 버리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는 그런 일들,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새로운 생명 솔로몬을 얻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12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었던 죄의 문화는 뿌리 깊게 남아서 다윗의 집안과 이스라엘을 죄악의 길로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암논, 그가 이 다말이 오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 그 가운데 철저히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다말을 쫓아내고 문빗장까지 걸어 잠궜던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서 억지로 그렇게 겁탈해놓고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쫓아내버리고 걸어 잠그고, 이제 이 소문이 다 나버렸으니 한 여인의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다말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고, 오빠에게 이런 모습들을 토해낼 수밖에, 이러한 상황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고, 다말은 이제 압살롬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논이 다말을 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반드시 이것을 복수해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들들, 딸들, 아들과 딸, 자신의 자녀들에게 벌어진 일들을 듣게 된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 두려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이처럼 이어지고 이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죄악의 뿌리에는 다윗의 죄악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 감추기 위해 남편 우리아 죽이고 사람을 도구처럼 여긴 것, 그런 죄악의 문화가 다윗 가문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암논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다말을 취했습니다. 사랑이 아닌 욕망을 선택했고 존귀한 존재로 대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대했습니다. 다윗과 닮아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분노할 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불러서 그 법대로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아들이어서 그럴까요? 왕위를 물려주어야 할 세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분노할 뿐 아무런 대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들도 얻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물이 있는 성읍을 얻었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다윗,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에 엄중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고 바로 잡아야 할 다윗, 분노할 뿐 아무런 대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가정이 어떻게 비극적인 삶의 과정으로 진행될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양털 깎는 절기가 있었는데 압살롬이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날을 자신의 복수를 위한 날로 삼았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그의 형제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의 원수 암논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갔지만 제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압살롬은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다윗은 압살롬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왕자들이 다 찾아가면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에게 누를 끼치기 싫다. 그저 복을 빌어줄 뿐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계획이 다윗 앞에서 암논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이 조금은 흐트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형 암논을 반드시 죽여야겠기에 압살롬은 모든 왕자들이 왔을 때 잔치를 벌였고 그의 종들에게 명하여 그를 죽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압살롬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이제부터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여기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여호수아와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 이걸 압살롬이 자신의 복수를 향한 계획, 그 명령을 자신들의 종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아무데나 내 편리한 대로 갖다 대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갖다 붙이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압살롬이 그러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압살롬의 모습이죠.
종들이 압살롬의 말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한 암논을 죽였습니다. 잔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놀라 예루살렘으로 급히 도망쳤습니다. 처음에 전해진 소식은 모든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요나답이 이 소식은 잘못된 것임을 다윗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직 암논만 죽었을 뿐이며 이 모든 일은 암논이 그의 누이인 다말을 범하였을 때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 줍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요나답 처음에는 압살롬에게 암논에게 어찌하면 그 누이를 가질 수 있는지, 취할 수 있는지를 전해 주었고, 이제는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한 고해 바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도망쳤던 왕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 왕자들은 다윗에게로 도착했고, 왕자들은 다윗 앞에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과 모든 신하들도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이제 설설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암논과 다말이라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다윗 가문의 비극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 맞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들을 주시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의 아들을 주시고,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신 것 분명하지만 그 가운데 죄악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 온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이 땅에 임하여 나타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날마다 지키기 위하여,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참으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을 향한 여정은 절대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고, 심판과 은혜를 균형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엄중하게 오늘 하루도 나의 모습을 고쳐 생각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은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심판과 공의, 그러나 긍휼, 그리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나 또한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여정 날마다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고쳐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아이들, 초대되어 온 아이들까지 하나님 주님을 꼭 만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 심판의 하나님, 그러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놀랍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 친구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는 귀한 아이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토요일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